26일 월요일 고난주간 10분 묵상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권력을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시장하신 예수님이 혹시 먹을 것이 없는지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결과는 20절과 21절에 나온 것처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저 잎사귀만 있기 때문에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은 일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살펴보셨던 이 시기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계절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결과 나무가 마른 것 사이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있다는 것은 성전에 출입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정작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받은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전 안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에 대한 단순한 청결 내지 정화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외식은 무엇인가요? 당시의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성전에 있기 때문에 또 성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별로 선하지 못하고 마음이 넓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껏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리와 창녀들과는 다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상태를 치유해달라고 구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아무런 문제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게 갈 수 있으나 병이 있음을 모르면 의사에게 가지 않고 있다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죄를 지으면 회개를 했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된 회개와 뉘우침도 결국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교만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며 자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한다는 태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던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도 살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행을 하고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 모든 행동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자신의 선행의 동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